말씀을 드렸는데, 혹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애굽에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완성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간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16장에서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7 대접이 있는데, 첫 번째 대접 쏟아지니까 독종이 났고, 두 번째 대접 바다에 쏟아지니까 피가 되고, 세 번째 대접 물 근원에 쏟아지니까 피가 되고, 네 번째 해에 쏟아지니까 해가 뜨거워지고, 다섯 번째 짐승의 보좌에 떨어지니까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죠? 저도 모르나요?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스 강에 쏟아 부었더니 유브라데스 강이 말랐고, 일곱째는 공기 가운데 쏟아 부었고. 이거 여러분 외운다고 애쓸 것 없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머리가 좋은 분들은, IQ가 적어도 300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우세요. 300 이하라고 생각되면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는 왜 재앙이 일어나느냐, 재앙, 환난과 시련과 고통, 이 무서운 7 대접이라는 무서운 재앙이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재앙이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살다 보면 온갖 어려운 일 당합니다. 이때에 내 심령 속에 무엇이 분리되지 않았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분리를 제대로 시키면은 그 환난과 시련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난과 시험이 그렇게 닥쳐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도 못 깨달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아무리 때려도 왜 맞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야단쳐도 왜 야단치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뭘 줘도 왜 주는지도 모르고, 그럼 망하기로 작정한 놈들 같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아담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니까 빼고, 마리아도, 천주교에서 마리아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지만 마리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믿어지시면 아멘.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따라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리고 막을 존재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도 없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따라서 하시다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일을 걸만한 그런 문제나 그런 사람이 없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의를 달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심판 앞에서는 절대로 복종할 수 없는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따라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게끔 돼 있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은 거 반드시 거둡니다. 악을 밭달았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고 육신을 위해서 심은 자는 멸망을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는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공의롭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심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따라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자.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할까 했더니 깨어라. 깨어 근신해라. 너 지금 그 상태대로 안 돼. 그렇게 퍼진다. 잠만 자고 너 기도 안 한다가 어떻게 견딜 거야. 기도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 내 심령 속에 분리시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걸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오늘날 그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해를 참 많이 해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 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쭉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학문적으로 자꾸 원어가 어떻게 생겼고 시대 상황이 어떻고 학문적으로 풀어나가려고 그것도 물론 여러분 대단히 귀합니다. 요한계시록 풀다 성경 풀다 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정도까지 나와요. 그럴 정도로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봐서 그날을 감하셨다. 그래서 그날이 얼마나 감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영적인 의미가 완전히 퇴색해가지고 종교인은 만들어 놨는데 변화된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16장에 와서 7인이 됐든 7납발이 됐든 7대접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인류 전체에 쏟아부어지는 이 고통의 때가 있다. 이게 피할 사람 없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해서 주님의 나라에 이제 재림함으로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로 끌어들이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내 심령을 정리하자.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 지금 정리 안 하고 있다가
우당탕거리고요. 주님 재림의 나팔 울려 퍼지면 그때는 그때는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이라든지 나팔이라든지 대접의 재앙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이 재앙으로만 자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말세야 안 된다, 무섭다, 죽는다, 망한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연단을 통해 가지고 더 신앙이 굳어지고 어떤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더 강해지듯이 요즘에 애들 조금만 아팠다 그러면 병원 데려가기 바빠요. 병원 데려가기 바쁜데 옛날에는 애가 다쳐가 넘어져가지고 다쳤다 그러면 된장이나 발라주고 야 애라는 것은 다치면서 크는 거야, 아프면서 크는 거라고 그냥 뒀어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 닥치는 걸 잘 기억하세요. 이게 안 풀려지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난 당할 때 그냥 다 넘어져 버려요. 어떤 어려운 문제 부딪히면 다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세워지도록 성경에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붓는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복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빛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인류 전체에 휘몰아칠 때에 그게 왜 그런 재앙이 이렇게 휘몰아칠까 하고 봤더니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어요. 인류를 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만들기 위해서 정리하시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이 이 재앙이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하시면서도 온갖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호흡하는 그 순간 자체가 힘들어요. 이런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 재앙이 닥칠 때에 우리 자신들의 심령 속에 아직까지 분리되지 못한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내 속에 아직까지 분리되지 못한 것이 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럼 인정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다이아몬드처럼 순수해요? 이걸 분리시켜내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담 이후에 인간으로 태어난 족속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 심판은 공의로우신 심판이기에 어느 누구도 주님의 심판 앞에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심으세요. 진짜 심으세요. 말로서 심으시든지 물질로 심으시든지 행함으로 심으시든지 진짜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소재에게 냉수함을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신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꼭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래야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길 것 아니냐? 다른 건 몰라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자.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서 오늘은 이게 지난번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번째 대접이 있는데 첫 번째가 6번째 대접이 있는데 이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첫째 따라서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말라버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강이 마른다. 그냥 마르고 난 뒤에 가만히 강이 말랐으니까 그냥 그렇게 됐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강 때문에 막혀서 오지 못하던 동방의 왕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한다. 동방의 왕들이 오는데 2만만의 군대를 끌고 2억의 군대를 끌고서 오는 길이 생긴다. 여기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따라서 하시다 길이 생긴다. 이 길이 그냥 생기는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길이 생기더라. 여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악이 형통할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꼭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저놈은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잘 되고 11조 때 먹어도 잘 되고 죄를 안 지켜도 잘 되고 적당하게 그냥 하는 거 보니까 설렁설렁하니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잘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거짓것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우냐? 여기에서 유브라데 강이 막아가지고 이게 이제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인데 이쪽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이 바벨론을 비롯하여 중국 우리나라까지 이게 동방입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세력, 영의 세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력입니다. 지금은 유브라데스 강이 막아주고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내리게 되면은 이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버리고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하고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오려고 넘어오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6번째 대접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더러운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더러운 영들이 나와가지고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용은 사탄의 역사고 짐승은 세상 권력이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위선자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것만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시되 지금은 유브라데스 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강이 있다. 성경 기가 막히게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브라데스 강을 통해 가지고 악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게 풀어져 버리는 때가 있다. 그때에는 순교의 도리밖에 없을 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시련의 때가 다가오는데 사탄의 역사가 바로 들어오고 세상 권력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로 치고 들어오고 거짓 종교의 영이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바로 치고 들어오는 이런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바로 보고서 준비하고 대처하지만은 세상에 잠들어 있다가 이게 무너져 버리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주고 있던 어떤 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그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한번 깊이 살피시면서 이 여섯째 재앙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방의 악의 세력을 모읍니다. 모은다. 악의 세력을 모으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사람들을 기만하든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 지금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하면은요 충일게 완전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박 목사가 휙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막 휙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완전 뒤집어져 버려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 만들어 놓고 야! 예언해줘. 우상이 날라가라라 야! 네 꼬라지 쳐다보기 네 속에 뭐 들어앉아 있다. 우상이 말하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섯 번째 대접이 유브라데스 강에 쏟아지게 되면은 유브라데스 강이 완전히 말라버려 가지고 길이 그대로 열려지고 그 다음에 새 더러운 영들이 활동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악한 영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면서도 악의 모든 세력, 동방에 있는 왕들을 모은다는 말은 악의 모든 세력을 모아가지고 방비가 없는 유브라데스 강은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유브라데스 강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까지 그냥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 강이 있으나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잘 기억하세요. 유브라데스 강이 맑아버리니까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열려졌더라. 막아주는 일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완전히 드러난 마치 광야에 버린 자식처럼 드러났을 때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순교적인 신앙의 결단을 가지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에 무너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내다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말을 16장에서 하면서 성경은 또 재미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악한 영들이 나가서 활동을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유브라데스라는 강의 방패가 없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속히 도적같이 가는데 너희들이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오늘 우리 깨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우리가 잘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옷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쟁이들 진짜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조금 보여야 돼요.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끄러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우리 따라서 옷을 지키자. 첫 번째라면은 옷을 지키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의의 옷, 시발 좀 깨끗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의는 옷과 같이 낡아져서 아무리 해봤자 아담 하와가 해 입었던 나무 이파리 옷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양의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주신 믿음의 옷을 우리가 깨어 지켜서 그 믿음의 옷을 잘 지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지킴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부끄러운 일 많이 해요. 전쟁이 찾아가는 게요 50%가 예수쟁이들이래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전쟁이한테 정치로 가는지 컴퓨터 정치고 타로 정치고 정치한다는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서 집사회 장로에 뭐라 그러면서 선거철만 되면은 돈 싸진 거 집어서 전쟁에 찾아가는 사람 많아요. 아들딸 결혼시킬 거라고 전쟁에 찾아가고 날짜 잡고 별짓들 다 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우리 그런 성도를 꼭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 좀 지키세요. 여러분 진짜 옷 좀 입으세요. 나 옷 입었는데 양복도 걸쳤고 요즘은 알몸 투식이 있다고 그러죠. 그거 교회 하나 갖다 놓으면 재미날 것 같아. 들어는 사람마다 우리 정의자 집사님 웃는 폼이 되게 재미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막걸리 가지고 성찬식을 안 하나. 나는 2차 3차는요 안 믿는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쟁이도 2차 3차 있대요. 남전대하고 야 가자 차 한잔 마시고 두 번째로는 곡차 마시고 세 번째는 어디 가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똑같이 부끄러운 일을 하니까 이게 연대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요 같이 안 어울리는 놈은 따돌림 받아요. 아주 묘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조금은 괜찮아. 우리 교회도 술 드시는 분 있어요? 그만
앉았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불 그렇게 태운다고 해서 진짜 좀 제대로 좀. 근데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가 아닙니다. 이게 참 묘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다 똑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어. 주님께 성도들을 다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집 떠났고 컷도 들던 마음에 회 한 접시 먹고 나니까 맑은 이슬이 생각이 나. 근데 똑같이 다 먹어버리면은 괜찮아요. 똑같이 다 먹어버리면은. 근데 그 중에 또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겨 따돌림 받고 별짓들 다 하고. 따라서 하시다. 옷을 지키자.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에 그냥 좀 지키세요. 옷 지키시고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어떤 임금님이 잔치를 열었는데 가서 보니까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 형제여 그들은 어찌하여 옷을 안 입었느냐? 유구무원을 여봐라 저는 끌어내. 옷 지키지 못하고 옷 안 입은 사람 끌려 나갔대요. 그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옷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서 하죠. 일곱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고 봤더니 공기 중에. 근데 이 공기라는 말은 여러분 이 공중입니다. 공중. 근데 공중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마귀의 보좌에 이제 바로 딱 때려버립니다. 하나 이게 일곱 재앙으로 이제 끝나니까요. 일곱 재앙으로 끝나니까 마귀의 보좌 앞에 바로 딱 때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치는데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세 가지가 무너집니다. 세 가지가 무너지는데 첫 번째가 따라서 하십니다. 큰 성. 큰 성이 무너지고 두 번째 따라서 만국의 성. 만국의 성이 무너지고 세 번째 무너지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따라서 바벨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보좌를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 땅에서 무너지는 게 생겨버려요. 공중에서 뭐가 불이 번쩍번쩍 번개가 번쩍번쩍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땅에서 생기는데 큰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 무너집니다. 여러분 종교. 만국의 성 모든 인류의 삶이 무너집니다. 인류의 삶. 바벨론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던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의 지배 밑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워진 모든 것들은 무너진다. 따라서 하나님 떠나서 세워진 모든 것은 무너진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너질 것 쌓지 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사업,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내 인생,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뜻 물어보지 않고 지 뜻대로 지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졌도다 큰 성 받을 거니 하나님께서 짐승의 보좌를 치니까 짐승이 가지고 붙잡거든 세계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건 이제 예수님이 그 시험 받으신 거 있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란 놈이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더니 성전 높은 꼭대기 딱 되는, 야,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오히려 세게 나온다. 그러더니 마귀가 순식간에 뭘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을. 요걸 다 보여줬다. 이해되시면 아멘. 천하만국을 마귀가 싹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만 한 번 하면 요거 다 줄게.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틀어지고 있는 세상 것. 오늘 여러분 돈 좋죠, 명예 좋고 권력 좋고 육신의 쾌락 괜찮고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이고 늙었어요. 여행 가는 것도 그것도 부담됩니다. 여러분. 허리는 아프고 걸으면 가야 되고 땀 비직비직 흘려가면서 돌아다니기보다 늙어지면 방콕 해가지고 시원하게 그냥 에어컨 없으면 선풍기라도 틀어놓고 수박이나 끄적끄적 깨먹어가면서 편히 쉬지. 잘 들으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질 것을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재앙에 때리는 것이 공기입니다. 여러분. 공기라는 건 공중이에요. 공중은 마귀가 틀어지고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성경은 나와요. 권세 잡은 자가 지고서 흔들고 있던 큰 성, 종교적인 것, 만국에서 인류에 잘났다고 꼴게 지내던 것, 바벨론 음행의 포도주 세상의 쾌락으로 빠져나갔던 모든 것들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오늘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자기가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바벨탑 쌓지 마요. 바벨탑 그거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 3번 바꾸고 난 뒤에 죽었대. 처음에 갔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새들어 사는데 아침마다 화장실 때문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러다가 어떡 하다가 지방간 아파트 하나를 장만을 했는데 화장실이 하나예요. 아파트 안에 화장실 하나. 여러분 집에 몇 개 있어요? 화장실 하나. 그런데 딸내미가 들어가나 놓으면 이게 머리 감고 아침에 뭐 하느라고 30분 다 걸리니까 아들은 뒤에서 문 두드리고 빨리 나와! 아직까지 안 됐어! 그렇게 화장실 하나 가지고 또 싸우는 꼬라지 쳐다보고 어떻게 하다가 서랍에 넘어가니까 화장실이 2개라며요. 화장실 2개짜리 있는 데로 집으로 갔더니 이제는 좀 덜 싸우려나 하고 봤더니 그때는 벌써 늙어서 꼴까다고 죽었대. 화장실 3개 바꾸고 죽었대. 바벨탑 이거요.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공기에다가 쏟아붓는데 성이 무너져 버려요. 왜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틀어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주님에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줘. 내게 엎드려 절하면 네한테 줄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 무너지는데도 오늘날 그거 바라보고 돈 웨팅 때문에, 명예 쬐끔 그것 때문에, 권력 그것 쬐끔 때문에 그야를 치다가 망하는 인생들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섬과 산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데 지형의 변화가 오더라. 이 지형의 변화, 섬, 산악, 산이 없어져 버리는 자연계도 오늘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에 지난해만 해도 지금 이때쯤 되면 통영 앞바다에 세상 그 김 목사님 있는데 가면은 전갱이가 그렇게 많이 낚였는데 요즘 안 낚인대. 고기 없대요. 그놈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산악이 간 곳이 없어지고 섬이 제자리에서 사라져버리는 자연계마저도 불로서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엄청난 시련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가 사람마다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한 달란트가 45kg 정도 된대요. 여기 45kg 정도 되면 누구 정도 될까? 우리 한전 선생님 45kg 돼요? 넘어요. 아가씨가 너무 45kg 잘 너무 적다. 이건 넘어야 되겠다. 근데 45kg 정도 되는 우박이 머리 위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살아남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은 45kg짜리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면 와장창창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7번째 대접이 공기 중에 떨어졌는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실상이 있으면은 현상과 허상이 있다. 이거는 현상이에요. 현상. 이게 실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원인을 때려요. 여러분들과 제가 괜히 이것저것 격까지 가지고 별짓 다 해봤자 하나님은 안 속아요. 정확하게 딱 원인을 딱 때리니까 와장창 무너졌더라. 내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때려도 이제는 이 7대접의 마지막이 끝나는데도 하나님을 해방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원망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좀 찾아주실래요? 이거 읽고서 우리 기도하십시오. 이거 되나요? 되는가 한번 실험해보자. 뿅.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소리가 안 날락하냐? 네? 돌아가면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거기서. 자, 우리 1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때가 얼마인가 예언해 볼까요? 앞으로 100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서 100년 더 사실래요? 세상에 우리 한지연 선생 100년 산다면 130살 할매 돼가지고 아이가 안 되겠다. 저기 건다혜 선생이 20살 아이고야. 그럼 저기 한 5, 60, 한 60년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지? 60년 안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가요. 다 가. 60년 안 남은 사람도 많죠. 거기서 나와서 참여하지 말고 주님의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 설 수 있는 7 대접의 재앙이 아무리 쏟아지더라도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마음껏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날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